아까 우리 사회보신 형제님은 그 꿈속에 그 여인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으면 느낌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좋았을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누가 이 요청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이제 어영님처럼 데모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선배가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겠죠. 그 옆에 있던 경찰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두렵겠죠. 누가 나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초청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설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아가서 2장에 나온 그 말씀 앞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가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형제 자매님들 누가 불러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청년부 교사 형제 자매님들 불러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오기를 바라고, 아니 여러분들 사는 평생에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초청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이 초청을 여러분들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봤던 것이 왓이에요. 뭐 할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서. 일어나서 함께 갔는데 뭐 하러 가자고 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셔야죠. 주님 뭐 하러 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 하기 위해서 부르실까요? 그 다음 질문 where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방향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주님과 함께 갈 장소가 어디일까요?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언제 가죠? 왜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번에 공문 가운데 야가서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청은 분명히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고 왜 하고 언제 해야 될지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내려오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지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네 구절이 나갑니다. 찾으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소는 뺐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것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하늘의 보물. 아셔도 잠깐 한번 참아주시고요. 네 개를 다 보신 다음에 손들어 주시죠.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것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그 길보아 산을 향해서 저주를 한 겁니다. 두 용사가 잠들어져 있는 이곳 위에서는 앞으로는 이것과 이것이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 애통함을 표현할 때 썼던 것입니다. 곧 이것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것을 내리리니. 이제 요셉에게 하셨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이것을 내려주는 것은 축복의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다 맞추실 분 계세요? 손을 드실 듯 말 듯. 저 기둥 옆에 사모님 좀 크게 해주실래요?
아, 이슬 어떻게 맞는 것 같으세요? 네. 네, 한번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뭐처럼 맺혀요? 이슬처럼 맺히는 이슬입니다. 자면 이따가 빼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슬이 하늘의 보물인 거 아셨어요? 이슬을 하늘의 보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슬을 가리켜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사실. 이슬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영롱히 맺혀 있다는 사실.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대안에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물이래요. 자,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이슬이 하늘의 보물처럼 여겨지나요? 별로죠, 그죠? 적어도 이 정도는 비가 내려줘야 이제 좀 우리가 좀 흡족해지죠, 그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성경의 무대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아니죠? 네,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이 이슬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이 아니라 대한민국처럼 강수량이 풍부한 나라에서 이슬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비가 적게 내리는 그 나라에서 특별히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고 건기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슬의 존재, 이것을 우리는 잠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저주를 했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저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밭에서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는 곳이 또한 이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이해를 할 텐데 그러나 성경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건기와 우기가 있는 이스라엘 땅. 자, 그 땅은 우기 때는 비가 급속히 내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건기가 몇 개월 지속되면 그 땅은 메말라 갑니다. 이 메마른 땅에 이슬마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업은 뭡니까? 농업이죠. 농업이기 때문에 이슬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비가 내려줘야 도움이 되지 이슬 가지고 도움되지 않아요. 자, 이슬 가지고 도움되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목축업입니다. 양들이요 마른 풀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마른 풀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그 이슬 맺힌 풀을 뜯어먹고 그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풀에 맺혀 있는 이 이슬은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야말로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표현하셨지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청년들을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새벽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그럼 새벽 이슬과 주의 청년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셨죠? 무슨 표현법이에요? 주규법이잖아요. 한참 오래되셨어요? 주규법입니다. 자, 주규법 원관념, 보조관념 있죠? 네. 자, 그런 복잡한 얘기는 안 하고, 예. 자, 중요한 것은 주의 청년하고 새벽 이슬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청년과 새벽 이슬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답을 거의 안 해요.
급한 건 강사가 급하지 여러분들 안 급하시죠? 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과 주의 청년의 공통점이 뭡니까? 보통 저희 교회에서 이게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새벽 이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새벽 이슬하면 떠오르는 거 뭐세요? 네, 맑고 신선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것은 지극히 대한민국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이슬 생각하면 그렇게 있어요. 물론 데모가에서도 긴밤 지새우고 막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뭐 그건 놔두더라도 이슬하면 그런 먼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슬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하나님의 복이고, 이것이 없으면 저주고, 하늘의 보물이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주님 말씀하신 건요, 이 건기를 지나갈 때 이슬은 또 양을 치는 목자들, 아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벽 이슬은 이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새벽 이슬처럼 보십니다. 그렇죠? 이슬이 가지고 있는 맑고 깨끗함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넘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여러분들은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이 나라, 이 미래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생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한국 모임에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암울한 현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의 주제 말씀처럼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깨어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새벽 이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요. 지금 이 땅은 건기처럼 아주 메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시니까 더 이 죄악된 모습을 더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요즘은 매스컴의 발달로 도시, 시골 가리지 않고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로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서 대한민국의 한국 모임의 축복이요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시간 말씀을 부탁을 좀 받으면서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할까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역시 청년들이에요. 네. 자신은 약간 없으시네요. 네.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을 떠올려 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에요? 네, 성벽을 중수한 사람, 성벽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왕궁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한 거죠. 자, 자기 나라가 멸망한 지 약 140여 년이 지난 그 시기에 그는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는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땅은 가본 적도 없는
그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국 땅에서 아마 140여 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 3세대 이 정도 3, 4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는 굳이 고국에 돌아갈 필요도 없었던, 지금 이 상태로 충분히 하나님 바벨론에서 섬기면서도 어려울 것이 별로 없는 그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출세길도 이미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출세한 거 아닙니까? 가장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이러한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느헤미야는 그 직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그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느헤미야서를 같이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 모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한국 모임의 소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10년 후면 여기서 안 계실 분들이 꽤 계시죠. 그죠? 20년 후면 상당히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책임지고 있을 나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섬기교회들 모임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좀 몇 군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청년들은 느헤미야 어디 있는지 잘 찾으실 수 있죠? 1절부터 잠깐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스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즉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후 140여 년 후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살았으며 바벨론에서 출세 행로를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멸망한 140여 년이 지난 그 예루살렘, 그 유다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항상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급히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로 찾아옵니다.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예루살렘의 급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는 보통 한 3개월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향해서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청하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소식은 매우 침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니가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그죠? 혹시 여기다가 채워 넣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안에다가 채워 넣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 이 머리 중에서 가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관심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청년들은 취업이 아마 이 머리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취업까지 했으면 이제 이 중심에 결혼이라는 단어가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격증 시험,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관심사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역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이 점은 아니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관심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교회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다면 그 주인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CEO가, 그 회사의 사장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거죠.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데 반도체나 연구하고 있으면 그 회사를 다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은 그의 몸인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 관심사는 여러분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다니는 것도 교회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도 교회이어야 하며,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목적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형편을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도 같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사정은 얼마나 궁금한 것이 됩니까? 성도들의 은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같은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자신은 걱정할 것이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 굳이 유다 사람들 생각 안 하고도 얼마든지 그가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국과 자신의 민족의 그 형편에 그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교회로 가자. 나의 몸인 교회로 가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가자. 그곳에 내 모든 관심이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바쳤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와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느헤미야가 들은 이 소식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뿐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받고 있다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버렸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자, 이 상황이 어떨지 여러분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너져버린 성벽, 불타버린 성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니에미야에게는 그 장면이, 예루살렘 성의 장면이 한 장의 그림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대한민국의 지도를 놓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상황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모임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 모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속되어져 있는 서대문교회, 인천 남북교회, 영등포교회 이런 지역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식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들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형편이 생각보다 밝지 않습니다. 금년에 제가 3월부터 들려온 여러 지역교회 소식들은 많은 걱정을 끼치게 하는 일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성이 무너지고 있고 성문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수시로 성도들을 노력하고 있고 사탄이 수시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한국 모임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에 우리 모임이 몇 개나 될까요? 220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일학 관련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약 100개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220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약 100개 정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운영을 못합니다. 여러분 각성하실 것이 그 중에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 이 사람 많은 곳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교회들은 건강하냐? 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반절 정도가 10명 내외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전혀 안 놀라는 여러분들의 모습. 관심이 없거나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있거나.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일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튼튼합니까? 혹시 그들 중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변으로부터 능욕받고 있는 모습들,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모습들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니에미야가 가졌던 이 관심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들이 안 보였다는 것은 니에미야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지방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 상황들을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니에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울고 있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슬퍼하는 분도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주변 교회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며칠간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잖아요. 그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주변으로부터 능욕받고 있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는 이 소식에 그는 울었습니다. 며칠간 슬퍼했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잠깐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울었던 경험 있으세요? 울었던 경험. 요즘 이 시대가 많이 눈물이 메말라 있는 시대인데 주로 우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많이 웁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울어보셨습니까? 성도들의 상황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애통이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쳐보신 적이 있어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럴 일이 없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아도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앉아서 울었다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 청년들이 컴퓨터 하면서 밤은 샙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고요.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이 모임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끊고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이 한국 모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관심 가운데 교회가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이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건기와 같은 이 땅에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존재라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한국 모임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모임의 미래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간을 준비해 나가냐에 따라서 한국 모임의 20년, 30년 후는 한약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모임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전도해도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의 입에 웃음거리로 놀려지고 있습니다. 차마 그것을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의 단어로 기독교가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 형편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울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들이 될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잘 압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 시기가 기도가 제일 어려운 시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된대요. 기도에 힘써야 된대요. 기도에 힘써야 된대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대요. 기도에 힘써야 된대요. 힘써 기도했대요. 여러분,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더 이 시간 이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